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신문기사에 50대 백골 시신 6년 만에 발견이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홀로 사는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년 만에 발견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겨울철이라 동파된 수도관을 고치려 보일러실에 들어갔던 주인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이었습니다. 가족관계를 끊고 이웃과도 교류가 없었던 이 남성은 후미진 구석방에 혼자 살면서 여기저기 막노동을 하거나 지방을 또 따라다니면서 간혹 집에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항상 거주하는 그 집이 아니라 막노동을 하고 또 지방으로 또 따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들리는 그 집이었습니다.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들도 무심히 여겼던 터라 아무도 그의 죽음을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방문 앞에는 각종 청구서와 고지서가 쌓이고 전기나 수도마저 끊겼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무관심하였습니다. 방안을 살펴보니 가족과 친척들의 사진들이 벽면에 잔뜩 붙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문에는 가족의 생일 날짜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참 모호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사이가 있는 반면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멀리 느껴지는 사이도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아도 먼 나라에 사는 것처럼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남성이 이웃과 좋은 관계였다면 관심의 대상이겠지만 이웃과 관계가 없었다면 아는 사이지만 그저 그곳에 사는 사람이지요. 아는 사이가 아닌 관계입니다. 이는 생명이 없는 사물의 관계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대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와 그것이라는 독립적 관계가 되기보다는 나와 너, 대화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가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를 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스스로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는 고독을 넘어 처절한 애로움 속에 허덕였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그 삶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었을겠지요.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생명을 놓았는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마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악마 같은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할 만큼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결단할 만큼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놓는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지요. 반대로 천사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마저도 포기할 만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지금 마음먹기에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인 가구 수는 145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15.5%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2년 지난 2022년 1인 가구 수는 2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4%를 차지하였습니다. 2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15.5%에서 34.1%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전체 가구 수의 40%를 넘어설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르게 가족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나홀로 가족으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 저출산, 이혼 증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자 또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의 비전마저, 그 꿈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그 변화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움 속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꿈꾸지만 이른 결혼이 아닌 점점 미루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여성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은 것은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찍이 결혼했던 그 풍습이 강했기에 여성 초혼 연령이 30세가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무방할 것입니다. 남성들의 초혼 연령은 이미 200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관계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관계로 묶여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관계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또 그들과의 그 단절되어 내 사생활이 보호되어지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에 그렇게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주택은 관계를 맺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로 추락하였습니다. 마을 단위의 그 공동체의 사람을 살았을 때에는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누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한눈에 이해하게 되어질 정도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대가족의 사회 구조를 이루었던 마을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지요. 이제 우리가 사는 주택은 관계를 맺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로 추락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보금자리,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안식처, 그 의미보다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집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까봐 주변에 들어서는 시설들을 유의하여 보고 있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이라는 프레임이 조금이라도 씌워진 것이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시위까지 합니다.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당연하고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서명하고 결사반대를 외치곤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요인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시세 때문입니다. 내 그 재산이 손해를 입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대 속에서 외로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독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언제나 쉽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영적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들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부임하여 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좋은 조건의 교회가 나타나면, 청빙이 올라치면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교회들은 충격을 입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반복되다 보니 영적 지도자들을 불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이루었다 싶으면 큰 교회들이 목회자를 마치 일반 사회에서나 있을 스카우트 형태로 빼가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더 큰 교회 담임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임에도 다른 교회에서 모셔가지도 않는 무능한 목회자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는 이들에게 무능의 탈을 씌우고 루저라, 실패자라 그렇게 만드는 교교의 안타까운 모습도 일면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가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고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한 교회의 잘못도 아닌 교회 전체의 병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자신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은 그 자신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버겁기에 돕고 또 인도하고 안내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학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해석하는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지요. 색 안경에 따라 그 색상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지 않은 자가 그 단상에 있다면 어찌 되어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신학을 가진 그 모습이 그 공동체에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 지도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살아낼 수만 있다면 글쎄요, 영적 지도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신학을 오랫동안 하고 또 성서신학으로 석사를 하고 또 박사의 그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이해하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영적 지도자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지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물으시고 자기의 양들을 맡기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영적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갖는 그 무게에 대하여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갖는 무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 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 자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긴 그 양들에 대하여 어떻게 돌보았는지 어떻게 양육했는지 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두렵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또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시간들이 참 두렵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보다 저는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이 더 다가오고 두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 앞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주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맡는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자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품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고 양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다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성장하고 번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양들의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양이 낳기 때문이지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부에게 자녀라는 하나님의 양을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영적 지도자임을, 사명자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우리 부부에게, 우리 부모에게 맡기심이라는 그 인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또 삼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게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돌교회도 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선한 양심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과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양들이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 선한 양심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권면하며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영적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상태. 자신의 행동이나 처신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선한 양심에 의한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예쁘게 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본인이 먼저 거리낌이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술 먹고 담배를 핀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 앞에서 그 부모의 그 말이 선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도에게, 양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은 그렇지 않다면 결코 예쁜 모습,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처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빛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셨을 때에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살려고 할 뿐이지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또 부단히 애쓰고 또 애쓰는 부분이지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그 모습을 살아낼 때에 자녀가 부모를 볼 때에 분명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내 부모처럼 살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이 양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렇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반응하며 또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선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교역자들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또 그 지도자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또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선들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정의 지도자로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리낌이 없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려 애쓰고 또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